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흥분되는 날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유, 너무 성경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탄생, 그것보다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건너거나 큰 건물 앞에 트리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트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트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나나요? 어렸을 때는 트리를 보면은 어,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 있었나요? 부모님이 아, 양말에다 선물 주신다 그래서 좀 엄마 말 좀 잘 들어야지, 아버지 말 좀 잘 들어야지 이런 때 없으셨어요? 제 때만 해도 젊은가 봐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너무 기뻤어요. 첫눈이 왔는데 강아지 마냥 막 또 우연히 카페를 가게 됐어요. 저 그렇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아닌데 우연하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첫눈을 맞이했는데 자연을 통해서 내리는 눈이 얼마나 소담스럽고 탐스러운지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첫눈으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눈치를 내면 힘드시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어, 김 목사님 일선에서 오토바이로 일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 철부지 정 목사는 좋다고 비디오를 찍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럴까? 눈 오면 어떡하지? 걷다 그나마 조금 움직이는데 넘어지면 낙상돼서 또 어디라도 다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는 땅이 질퍽거려서 깨끗한 옷에 뭐가 묻는 것도 싫고 또 우리 현숙 씨 끄덕끄덕하죠? 강아지 산책을 못해서 탔을 겁니다. 산책하고 나면 또 발 닦아주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각자 개인차가 달라요. 눈이 왔을 때 맞이하는 이 마음이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7일을 보고 세상은 선물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오시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평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저께 자꾸 옆으로 새는데 우리 이어 식구들 중에 두 분은 교보문고 강화문 교보문고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이들은 어, 외국 여행을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는 분도 있고 작게나마 가족들과 외식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떤 분은 스키장을 계획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하고 제가 아주 쉬운 단어지만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든가 약속을 기다린다든가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시간의 흐름을 참고 기다리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림절 맞이하는 우리의 기다림은 약간 다른 것입니다. 다가올 맞이할 우리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기다림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림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1절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 한번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 읽으셨죠? 제가 마이크가 자꾸 삑삑대서 잠깐 손대는 소리에 저는 못 봤어요. 그때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그때가?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항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할 때입니다. 로마 통치 아래, 우리 일제 시대 아래 일본인들에게 식민지를 당하듯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셔요.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광야에서 말이 단호하고 짧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광야 안 가보셨죠?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있는 땅하고 달라요. 완전히 포기도 흙도 잘 자랄 수 없는 아주 황폐하고 거칠고 메마른 돌멩이들만 있는 거친 땅이에요. 큰 나무들이 없어서 쉴 만한 자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한테 외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 와야지. 왜 사람이 안 모이는 인적 드문 곳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것도 짧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단호하고 강경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맞이하는 기다림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 다른 큰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다림의 첫 출발점인 것을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크리스마스를 되면 화려한 성전에서 납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기다림은 고요한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만이 시간을 갖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고 인적이 드문 곳. 내 교만, 내 욕망, 내 잡음소리를 낼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의존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주님은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인간의 헛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준다는 그러한 이중성, 동시성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안락한 곳, 일상적인 도시를 떠나 광야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고난이 나한테 주는 험난한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회개. 여러분 교회 다니면 회개하라 많이 듣죠? 저 교회 가갖고 제일 싫어하는 게 매일 회개하는 기도가 싫었어요. 왜 저렇게 죄를 짓고 대표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나? 그거는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회개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개는 지금껏 살았던 내 중심적인 삶에서 방향을
뉴턴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우리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무엇일까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의 첫 번째는 이러한 말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모르는 길을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다녀요. 왜 그러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이탈할 때마다, 경로 이탈할 때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청한 사람은 자기 주관적으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는데도 고집 부리고 계속 구부러진 고등길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고등길을 가겠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핸들을 꺾습니다.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비게이션, 자가용을 운전할 때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모범 아들로서 부모를 봉양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법에 부모가 죽지 않으면 유산 분배를 못하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분배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폐역한 사람이죠. 무학한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 없이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을 받아갖고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도시로 나가서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세가 되면 돼지 우리에서 같이 자고 돼지 우리의 열매, 돼지가 먹는 밥을 먹기도, 돼지한테 주는 밥조차도 배고파서 못 먹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니까 내가 종이라도 좋다, 내가 하인이 돼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돌려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아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편편하게 편한 소리예요. 곧게 하라는 게. 그런데 우리 이 인생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지금 인생이 여러분 편편합니까? 울퉁불퉁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높아요. 어떨 때는 너무 낮아요. 어떨 때는 웅덩이에 파인 데가 있어서 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사진 곳을 내려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고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집어넣겠습니까? 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막강한 사람이면 좀 폼나는 옷도 입을 수 있는데 그 강야에서 누더기 같이 떨어진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강야에서 나온 메뚜기와 바위 틈에 있는 석청을 먹고 자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검소하고 단순한 생활, 이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변화인 겁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고, 남이 보기에는 이만한 문제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우리 아들이 말하듯이 집불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부여한 사람이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상황,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을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의 사람은 평화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 강야와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강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목말라 있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류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모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세례를 주면 되는데 무서운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의 진노가 임박한 진노가 너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어떻게 들려요?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의 언어로 한번 제가 해석해 볼까요? 이 교활은 뭐뭐야, 이 유선자야,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 독을 퍼뜨리는 이 사탄 뭐뭐야,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상태를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조금 지도자 되는 사람들 예수 함부로 안 믿어서 욕하고 함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비유로 영적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 거짓된 것. 겉으로는 경건합니다. 율법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들이 온 거지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경건하지 않다는 말씀을 경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빗떠 볼까요? 여러분, 나 교회 나왔어.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주일 예배 잘 드려. 또 헌금도 내 형편에 맞게 하고 있고 구제도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옆에 사람도 섬겨.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 안에 단단한 바위가 치울 수 없는 바위가 내 중심적인 사고가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주님의 길로 오려는 사람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의 돌로 예수 앞에 오게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걸림돌을 만들어주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단단한 바위에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은 여기에서 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지만 여러분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전에 했던 이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되고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들, 그러므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접속 부사예요. 앞에서 했던 말들을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결단해라.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촉구는 강력한 비판이 아니고 살뜰하게 이들을 살피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에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한테 정죄하는 그러한 오해로 받지 말고 내가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나의 마음을 들어본 나를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회개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다짐,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유턴,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유턴할까요?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한 너희들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독특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이라서 회개의 열매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의 열매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시간에 봉사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많이 받고 기도하고, 그것은 기본이고 각자만의 준 게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궁일한 마음이 올라와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옛날에 미워 죽겠는데 이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온 게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지적질하고 바르게 하고 싶은데 이제는 따뜻하게 사랑을 먼저 베풀고, 사랑으로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나면 그 사람한테 옳게 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기대한 것을 넘어 내 기대한 것이 아닌 나의 순수한 마음을 오해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욕을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용서를 못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시켜준다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의지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능동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나오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 여러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법, 종교, 예식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물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목사가 세례 받을 자를 세례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세례 받는 자나 세례를 주는 목사나 가족들이나 공동체가 보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준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령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뭘로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정령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령의 육체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내 육체를 위하여 존귀하신 왕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세례, 다시 말해볼까요? 성령 세례,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 정령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약할 때는 그 죽은 영이도 살짝 올라옵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로 행함으로 살아갈 때
죽은 영에는 다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던 제 지배자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렇게 넓은 정령이로, 깊은 정령이로, 높은 정령이로 살 수 있게 하는, 죄가 나를 이끌던 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한순간에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 훈련 코스를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우리의 곡식들을 갖고 하나님은 까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의 쭉정이들이 뭡니까? 교만과 집착과 두려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증오도 있고 미움도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알갱이만 남는 알곡으로 남는 믿음의 신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힘드시죠? 주님께서 지금 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실력을 쌓아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살던 내 주인이 내어놓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들여보며 그것을 주님이 주신 정화 작업으로 나의 쭉정이들을 태워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교만, 집착,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주님 손에서 주님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착한 행동을 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라고 착한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수반돼야 됩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 운전대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핸들을 꺾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다짐하지만 내 안을 들여다볼 때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여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무너진 모습 그대로, 우리의 틀려진 비뚤어진 마음 그대로, 깨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어진 틈 사이에 비뚤어진 틈 사이로 우리 마음 위로 우리가 돌아선 그 마음 위로 주님의 빛이 스며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